오늘 읽은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성경에서 믿음에 관해서 가장 길게 쓰여진 성경 본문이고 많이 사랑받는 그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믿음의 사람이야. 그럴 때 믿음이 뭡니까? 그 사람 영성이 좋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뭔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믿음 가지고 점프하는 거 달려드는 거야. 영어로는 blind leap against the made known fact. 그래서 그냥 앞으로 안 보고 저돌적으로 가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에 반응하는 확신에 찬 행동.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머무르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에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하는 것, 행동하는 것.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정말 믿음의 본이 되신 분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라합, 여호수아 많이 나오죠. 어떤 분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가르쳐서 믿음의 명예전당이다. 우리가 운동도 잘하는 선수 보면 박세리 선수는 골프의 명예전당에 들어가 있고, 잘하는 야구 선수, 농구 선수 명예전당에 들어간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전당에 있다면 다 들어가실 분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나사로를 아브라함이 맞이해 주셨지, 이 지금 연결된 사람들이 우리를 천국에 맞아주지 않을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믿음대로 살았지만 이 땅에서 항상 그 모든 상급을, 믿음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즉각적인 보상도 받고 구원받기도 하고 성공한 삶으로, 축복된 삶을 누리기도 했지만,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심지어 죽음에 이른 분도 있습니다. 오늘 11에서 11장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살짝 숙제를 나눠줬습니다. 빈칸을 잘 채우셔야지. 한글을 잘 채우시면 한식을 드리고, 영어까지 채우시면 커피도 드립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제가 농담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드시면 안 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리라. 이 증거라는 말이 사실은 에비던스라 번역하기도 하지만 reputation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 한글 성경에 대한성경이 나왔는데, 이 새롭게 번역된 성경에서는 좋은 평판을 얻었다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인데, 제가 기억나는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 아들 규빈이가 아주 어렸을 때 3살 때였던 것 같아요. LA에서 차 타고 2시간 반 가면 빅베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눈이 엄청 쌓였습니다. 지붕에 눈이 한 20cm? 그리고 막 눈이 쌓여있는데, 제 아들이 그걸 보고 아빠, 누가 지붕에도 눈을 쌓아놨냐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가, 저는 장난하는 줄 알았더니 생각해보니 아들이 눈을 내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뉴질랜드 태어났고 한국에서 겨울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빅베어에 와서 눈을 봤는데, 저 많은 눈을 분명 누가 쌓았을 것이라고 논리적 본인 생각에는 아주 궁금해서 물은 거죠. 보지 않았으니까.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요즘은 가짜뉴스도 사실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가짜뉴스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경험하고 직접 알게 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근데 성경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씀으로 주어져 있다.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도마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분 앞에 나타났는데. 참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직접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삶을 봐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짜고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손모양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만 믿는 자가 되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기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의 연륜들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했을 때 드는 질문들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역사를 하시거나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시거나 특별히 축복해줘서 세상에 성공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그런 분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고민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 도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지 않고도 믿는 네가 더 복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1987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9월 어느 토요일에 형이 점심을 사주겠다고 저를 수원 남문에,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원 남문 중앙극장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1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경기도 반월면, 화성군 반월면에서 토요일날 수업이 끝나자마자, 그때는 토요일날 수업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버스를 타고 막 뛰어서 1시에 딱 도착했습니다. 극장 앞에는, 여기 뉴질랜드 극장은 다르겠지만 한국 극장 그 당시만 해도 땅콩을 파시는 분, 오징어, 풀빵, 고구마 채 튀김 파시는 분, 그거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데, 1시잖아요. 배고파요. 형이 곧 올 건데 그 냄새를 참으면서 기다리는데 형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혼자서 내가 3시간을 기다렸어요. 형이, 그러니까 대학 신촌에서 어떤 길이었는데 아마 그 당시 시위가 있었던지 그런지 몰라도 4시가 넘어도 막 뛰어오는 거예요. 어린 제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형이 저를 보고 감동을 하더라고요. 야, 네가 3시간이나 기다리다니. 너는 진짜 내 동생이다 하면서 등을 두들겨주면서 그 당시 유명했던 경양식집, 저희가 이름도 기억합니다. 하이델베르크라고. 네, 하이델베르크 가서 돈가스를 함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 연락 없었고 진짜 연락 받을 방법도 없었지만 형이 온다, 기다려, 점심 사줄게, 그 약속만 믿고 미련하게 기다리는 동생. 미련했지만 형이 반드시 온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형이 나랑 약속했고 나를 사랑하는 형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온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믿음대로 살아갈 때 그 열매가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믿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그것이 믿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믿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믿음이란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여러 인물들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받은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사람을 뽑겠습니다. 본문을 읽지 않았으니까 제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7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 받습니다. 홍수가 올 테니 방주를 지어라.
혹시 여러분들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저희 옆집에 그 지가 하나 헐리고 4채가 세워졌는데요. 2년 걸리더라고요. 그 2년 걸리면 굉장히 공을 들여서 한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닥을 다지고 집 4채는 2년 걸렸는데 그 노아의 방주가 엄청 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진을 준비 못했는데 엄청 커요. 그 구체적인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걸린 시간이 100년 걸렸습니다. 100년.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어떤 근거로 100년이라고 하시는데 아마 대답하신 성도님도 아마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그리고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다음 17일에 그날에 큰 기쁨의 선들이 터지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내리기 시작한 날이 100년이 걸렸습니다. 100년. 우와. 뉴질랜드 같으면 비가 자주 내리니까 그냥 큰 배를 짓는 게 좀 그렇게 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비가 오니까 그래 정말 요즘같이 뭐 밤새 비 내리던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야 진짜 비 새는 거 아니냐? 저희도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노아가 살 당시에는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기를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노아가 살 당시에 수면에 있던 그 공기 중에 있던 그 수분들이 내려앉고 이슬처럼 내리고 그것이 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 실제적 비를 보지 못했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 명령하니까 배를 만들었어요. 몇 년 동안 지었어요? 1년, 2년, 10년, 20년, 30년도 아니고 무려 100년 동안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노아가 뭘 하고 있으니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노아 씨 뭐합니까? 그러면 배 만들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이렇게 크게 집니까? 하나님 크게 만들어 가셨거든요. 규격도 주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믿음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니면 저 사람이 좀 돌았나? 노아의 자식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저희 자식들이 지금 앞에 앉아있는데 아빠가 이해하지 못한 행동하면 우리 아버지 심각하시네. 이거 기도해야겠네. 노아가 방주를 100년 동안 질 적에 누구 하나 서포트 해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자식들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아의 방주 이렇게 한 그 영화를 보면 자식들이 도와줍니다. 국내 사람 돕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절대 이해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노아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잘 삽니다. 문자고 잘 살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려웠어요. 진짜 쌀이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힘들 때 한국 큰 교회에서 부목하던 선배 목사님이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LA에 좋은 호텔 정말 많거든요. 근데 굳이 저희 집에 머무시겠다는 거예요. 안식년으로 LA로 가족이 놀러 오셨는데 이분이 워낙 신실하신 분이라 어제 놀러 가는 것보다는 저랑 탐방한 교회가 2박 3일 동안 저희 집에 있으면서 LA 유명한 교회, 세들백 교회, 갈보리 채플, 하비스 처치, 뉴트송 교회, 코스타메스의 갈보리 채플, 수종 교회 방문한 교회가 뭐 거의 10개 되는 것 같아요. 2박 3일 동안. 그냥 뭐 안식년으로 놀러 오신 게 아니라 성지순례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머무르시면서 그냥 저희가 그냥 어려운 사정을 이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가는 날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주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봉투를 또 내무부 장관에게 딱 줬습니다. 그랬더니 내무부 장관이 깜짝 놀라요. 자기가 새벽에 꿈을 꿨는데 자기에게 누군가가 봉투를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봉투에 돈이 들어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딱 이게 이제 주머니 들려고 하는 순간 그때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이것은 너네 돈이 아니다. 너희보다 더 어려운 자에게 갖다 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지갑에 700불이 있었거든요. 700불이면 한 달 넉넉히 집세 빼고 넉넉히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대했죠. 아, 이거 무슨 소리냐고, 지금. 누가 더 어렵냐고, 우리가 제일 어렵다. 그리고 저 선배님도 부목사 하면서 무슨 돈이 있냐. 진짜 15년 부목 생활하면서 모으고 모아서 이렇게 큰맘 먹고 교회 탐방하고 LA 온 가족이 온 건데, 그분이 내가 어렵다고 불쌍히 여겨서 준 건데 이거를 누굴 주냐고. 한 달 동안 마음 편히 살아보자 이런 거 반대했어요. 근데 아내가 결국 설득했습니다. 아니야, 오늘 설교가 좀 긴 거 같니? 그래서 그 700불이 있는데 아내가 설교해서 제가 좀 마지막에 타협을 했어요. 그래도 당장 필요한 그 가스비랑 비상금 나게 200불을 빼고 500불을 들고 저희가 친하게 지내던 지금 온누리교회 선교국에서 사역하시는 심음 선교사님 가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알아요. 그 가정에 아이가 4명 있었는데 차가 딱 한 대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차가 고장이 나서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학교도 걸어 다니고 애들도 학교를 걸어 다니고 목사님도 학교를 걸어 다니고, 물론 학교 근처에 살아셔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예요. 걸으면 30분이에요. 그 캘리포니아 더운 그 9월달에. 그래서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분 바로 그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 집에 가면서도 하나님 이거 주시려면 그냥 음성 없이 주시지 왜 그렇게 꿈에 나타나셨어. 더 어려운 사람 주라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운전하는 게 마음 편치 않았어요. 근데 그때 그 선교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 집에 오라는 거예요. 빨리. 어딨냐고. 나 지금 안 그래도 당신 집에 가고 있다고. 진짜 그렇게 좀 친절하게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한 10여 분 걸리는 그 선교사님에게 봉투를 들고 갔더니 그 식탁에 우리가 아직 똑같은 봉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동시에 봉투를 교환했습니다. 그분이 수리비가 없어서 차를 못 고치고 있었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교인이 오셔서 차 고치는 비용을 다 내주셨대요.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고. 그랬더니 수리하는 곳에서는 이 차가 선교사님 차야?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모든 다른 의뢰하지 않은 모든 것도 다 교체해주고 당신이 선교사니까 돈을 받지 않겠다고 추가 비용을 면제해 주셨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자신들이 차를 고치려고 한두 푼 모았던 돈을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주기로 결단하셨대요. 그래서 더 못 사는 우리 가정 불렀다. 그래서 진짜 웃기신 얘기지만 그때는 진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두 가정이 500들이 든 봉투를 들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눈물로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두 가정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실 때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살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해하기 힘든 일하라고 요구하실 순간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그냥 말도 안 돼요. 하나님한테 이러진 않겠지만 어쩌라고 안 돼요. 거부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실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 주십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에서 인도하시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이성으로 판단하고 실행하지만 우리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이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한 기적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간이 길어지네요. 빨리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내가 힘들고 불편하게 느끼지만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이 믿음의 특징. 우리는 안락한 걸 좋아합니다. 어디 가도, 극장을 가도 3D 시설 돼 있고 딱 쿠션이 편안하고 그리고 팝콘이 맛있고
여름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고 겨울엔 따뜻한 바람이 아주 쾌적하게 나오는 그런 곳에서 영화를 보기로 합니다.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영광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집트 왕자 누구예요? 모세. 말씀 보실까요? 24절 26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만한 봅니다. 아멘. 어떤 자기의 지위가 뭐였습니까? 왕자였어요. 왕자에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노예 계급으로 내려가죠. 왕의 삶이 어떤가, 왕자의 삶. 겪어보지 않아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비치해븐에서 목회할 때 우리에게 반주자가 파이너스 다닌 친구들 음악적 달란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한국에 돌아가서 그 음악적 재능 플러스 또 연기 재능이 있어서 연예인이 됐거든요. 근데 그 되게 잘생겼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되면은 저기 TV에서 자주 나와야 되는데 좀 워낙 잘생기는 차은우 같은 애들 많아가지고 아무튼 그 친구가 여러 단역을 하는데 자기가 가장 좋았던 배역이 뭐냐고 물었더니 왕이었대요. 조선시대 왕.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왕 역할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리고 아주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다 먹고 한마디 하면 다 예 전하 다들 꾹꾹 엎드리고 그런데 그 왕 역할을 한 다음에 후유증이 있더랍니다. 실생활에 오라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단역배우를 하는 현실이. 그때 왕 역할을 한 다음에 현실로 돌아왔을 때에 너무 적응하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 강대국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트럼프의 아들쯤 될까요? 모든 게 가능한. 근데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장차 받을 큰 상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어떤 상입니까? 이집트 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백성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모세도 스스로 고난의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상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 내가 갖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아벨이 나옵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창세기에 아벨과 가인이 한 해를 맞물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기록하기를 그냥 가인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일부를, 그러니까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를 더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 창세기 4장 3절에 아벨은 첫 번째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밭에서 나는 곡식보다는 고기가 더 비싸니 비싼 걸 하나님은 좀 비싼 걸 좋아하시는구나. 아니면 하나님은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육식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농담식으로 얘기한 거고. 그런데 이 구절
4장 3절 4절에 보면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첫 번째 나는 양을 드렸다. 제가 경기도 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딸기밭을 저희 집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딸기가 처음 딴 제일 좋은 처음 딴 딸기를 따서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 우리 시골교 목사님 갖다 드렸어요. 제가 배달 드렸는데 매년 갔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교회 바로 앞에서 넘어진 거예요. 소쿠리가 엎어서 땅에 딸기가 다 으깨진 거예요. 흙이 묻고. 그래도 어떡하면 제 나름에는 열심히 그 교회 옆에 수도가에서 닦아서 드렸는데 이제 딸기가 그게 어떻겠습니까? 다 으깨져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그 목사님 다른 곳에 임하실 때 그때 그 딸기를 얘기하셔서 제가 이거 있는 너 딸기 너무 떨려 그랬는데 그때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첫 수확을 목사님께 드리던 그 마음, 아벨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양이 새끼를 많이 낳지 않고 그리고 양을 치우던 첫 해에 낳은 첫 새끼이기 때문에 그 적은 무리에서 첫 양을 드린다? 자신의 미래의 자산에 굉장히 큰 부분을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떤 태도를 드렸어요? 첫 번째, 구별하여 드렸다는 그 태도가. 남은 것을 드린 게 아니라, 쓰다 남은 것을 드린 게 아니라 첫 딸기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 첫 새끼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그런 것 같아요. 금액이 많고 크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경에서도 과부의 2렙돈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양이 많아서가 아니죠. 그 태도를 보고 드시는 거죠.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석 달째 이렇게 임시로 강단을 지키는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면 그 맡은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이 다 보입니다. 몸이 불편해도 먼 곳에서 운전하고 오시고 그리고 교회 식사를 준비해도 정성껏 준비하시고 교회 어려운 형편들을 또 헌신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기 바쁠 텐데도 찬양팀으로 섬기고 수고해 주시고 우리 간사님도 주중에 정말 많은 시간 일하시고 봉사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는데 여러분들의 예배를 향한 교회를 향한 현신 그 모습과 태도를 보시고 동일한 칭찬을 해주시라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없지만 가진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가진 것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구분해 드리는 그 마음 감사함을 들을 때 칭찬해 주시고 더 크게 갚아주실 걸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에 마치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성을 7번 7일 동안 돌라 나팔을 불라 싸워서 정령하라는 건 아니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정권적인 명령이신 거죠. 성을 7번 돌라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 어떤 구체적인 결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전쟁에 싸워서 이기려면요 싸워서 이기게 되죠. 뉴질랜드 가장 유명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반지의 제왕? 엄청난 전투씬 있지 않습니까? 싸울 때 군사가 부족하니까 죽었던 귀신들 왕에게 배반을 해서 온전하게 하늘나라를 가지 못하고 구천에 떠들던 그 귀신들도 설득해서 부족한 전투력을 메꿔서 싸워서 이깁니다. 전투에 싸우려면 군대가 있어야 돼요.
군대가 나와서 싸워야 돼요. 근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땐 싸워서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뭐랬어요? 성을 7번 돌라 나팔을 불라. 나팔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쇼파르라고 해서 양각 나팔이 있고 하초초라고 해서 은나팔이 있어요. 양각 나팔은 쇼파르라는 건 양각 나팔인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회를 소집할 때, 희년을 선포할 때, 그리고 각종 감사죠, 맵추절, 그리고 그 감사할 때 예배드리는, 축하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목적을 쓰이는 양각 나팔이 있고요. 은나팔, 군대가 싸울 때, 행군할 때, 돌격 앞으로 할 때 부르는 은나팔, 전쟁에 사용되는, 신호에 사용되는 나팔이 있어요. 30절에 나오는 나팔은 어떤 나팔이냐? 양각 나팔이에요. 목적이 뭡니까? 전쟁에 싸우려고 드는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싸우러 나갔는데 싸우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전쟁터에 나가서? 목적이 뭐예요? 여리고성 점령하는 거죠. 하나님, 이 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 You are not fighting for victory. You fight from victory. 이거 토니 이완스 목사님이 저작권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 이 구절은 지금 출처는 없는 것 같아요. 유명하신 목사인데 이 구절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부터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싸우지 말고 돌고 축제에 감사의 나팔 불면서 나아가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성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여리고성 같이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될 그 여리고성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양각나팔 찬양하면서 승리하신 주님과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